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이고요. 이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6편은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이요, 그 나라의 왕이라는 그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신 지혜시입니다. 다윗이 지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이래 성경 말씀의 전 부분에 이래 기본적인 그런 사상, 즉 여호와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에 대한 자세, 우리의 자세가 바로 저주나 복이나 또 상이나 또 벌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몇 가지 이래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4절은 악한 자들의 그 실태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실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0절에서 12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보응을 통해서 의로운 자는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의인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요, 끝도 없고 또 변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함이라는 것입니다.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은 심판을 하게 되고 의인은 그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6절에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또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요, 노아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은요,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공의의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이래 언약을 맺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곳에 거하든지 간에 무슨 생각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늘 지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하늘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하다?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함이란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진실하심은 주의 인자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실행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게 되면 반드시 뭐한다?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자심에는 한계가 없고 또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하여 사라져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요, 26절로 그 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시가 26절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해야 할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잠깐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해버리면요,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형편없고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노예 근성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어디로? 강야로 인도합니다. 강야로 인도해요. 그리고 이 강야로 인도해서 바로 어디에서? 시내 강야에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선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요 늘 하나님 앞에 불의했습니다.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요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밥 먹듯이 하는,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들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들을 버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겨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징계들은 내려요. 가면서 계속 가면서 징계들은 참 많이 내려요. 그런데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온전히 세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삼아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적용돼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밥 먹듯이 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제 강병철 목사도 그래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조금만 눈만 돌려도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조금만 벗어나도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요, 그런 죄인 강백열 목사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요, 늘 보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정말 하나님 나 말씀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구원의 장소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은 보배로우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엉기며 때로는 징계로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워서 바르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시편 136편 때 그 저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의가 명확하게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혼탁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면 믿는다 하면서도요,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렇지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것이 가득하지?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지? 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지? 왜 거짓말이 승리하지? 왜 힘이 승리하지? 정말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장차 나타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상과 같고 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산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요, 요동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산은. 그러므로 주의 의가 산과 같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이 왕성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고 또 악인은 바로 저 사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우리 어려운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악인에게는 바로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서 악인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에 무게가 실려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듯이 악인들은 바로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또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적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악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악이 또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의로 보응하는 것을 적시하지 않으시고 미루시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는 완전히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려 올라가게 되고 악인들은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래 성경에 보면 이처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지체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인들도 그 하나님의 보응의 지체됨에 대해서 이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를 그대 둘두지요? 왜 하나님 저를 불의한 자를 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지? 하나님 저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러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확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심판을 큰 바다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큰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노아 홍수 때의 대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홍수. 그러니까 큰 물의 그러니까 엄청난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바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땅을 덮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땅을 덮은 상황.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홍수의 사건과 같다는 것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의인은 들어서 구원하시고 또 악인은 멸망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요,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악을 만연히 행한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면서 노아가 그 산에서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은 노아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120년에 간 세월이 흐르니까 어떤 하늘 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니까 온 대지가 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덮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살려주시고 악인들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믿지 못한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래 노아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보응이 지체되니까 공의의 보응이 지체되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업답고 조롱한 사람들은 다 그 조롱이요, 그 비웃음이 통곡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가 당한 그 조롱, 그 비웃음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돼서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세요. 그처럼 우리가 노아처럼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건짐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가는, 그러니까 8절 9절에 보면 8절 9절은 7절에서 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로 마시우게 하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여기서 보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이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주의 집, 이 주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것이란 가장 좋은 것 또는 가장 풍성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복락의 강물은요 에덴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기름지게 한 그 강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 복락의 강물이. 그러니까 복락의 강물은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또 영혼에 기름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기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로 마시우게 하리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낙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을 최고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한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 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생명의 근원인 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늘 보존시키고, 또 인생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다 받도록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어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초청하면요,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한이 없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초청의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다 초청한 많은 사람들, 어떤 누구도 다 듣도록,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저 러시아의 대통령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들어요.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초청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따르냐 안 따르냐에 달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나에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선택과 결정은 누구에게 있겠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그 선택에 그것을 하나님의 초청을 선택하고 따르게 되면, 받아들이고 결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생명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인간들은요 다 이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의지가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때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때로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때로는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때로는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기쁜 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바로 생명의 길, 또 축복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바로 말은요,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은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곳에. 11절에 보면 다윗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인들의 그 행함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뭐냐면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은요 인간들의 모든 행동을 상징한 거예요. 모든 행동을, 손과 발은.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악인들은요 그 손과 발을요 악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들 것을 갈취하여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손과 발을 어디에?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한 마약을 한번 손에 입에 넣었다면요, 마약 잘 못 끊어요. 힘들어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그 마약의 통로가 어떻게 오는지 늘 알려가고, 그쪽 방향만 생각하고 그쪽 방향만 늘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또요 노름, 그러니까 핫도 치고 카드 놀이하고 이런 하는 것은요, 한번 그런 곳에 빠지면요 헤어나기 힘든 거예요. 밤 내내 이래 카드 놀이 하다가 다 자기 것들 다 잊었고 아침에 나올 때는 나 이제 절대로 오늘 저녁부터는 이곳에 안 올 거야, 나는 죽어도 안 올 거야, 이러면 또 저녁에 되면요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따도 그렇습니다. 돈을 따도 밤새도록 해가 돈을 따도 나 이제는 내 본전은 다 못 찾았지만 그런 대로 찾았다, 이제는 절대로 이곳에 안 올 거야, 나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이 정도만 돈을 이제 찾았으면 됐지, 절대로 안 올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도요 또 저녁에 되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항상 손과 발을 악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손과 발이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손은 섬기는 자리에, 항상 봉사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우리 손은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요
항상 어려운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인의 손과 발은 악인의 손과 발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은 항상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손과 발은요, 의인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손들은요, 항상 거룩하고 아름답도록 만들어가고 또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나 사랑해, 나 모든 사람을 사랑해, 말만 나는 희생할 수 있어. 또 하나님 나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세요, 사용하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손과 발이 어려운 곳에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든 사람들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낙심당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찾아가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손과 발은 살리는 손이 되어야 되고 살리는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되지 영혼을 죽이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은 오직 거룩한 곳에 사용되었잖아요. 낮은 곳에 병든 자들, 죽은 자들 살리기도 하고, 힘없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은 많은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통해서 바로 엄청난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에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이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곳에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그런 장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바로 원수가 친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혼란이 평화를 되찾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손과 발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죽이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이는 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정말 매스캠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자기들은 옳다고 막 부르짖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요, 살리는 손이 아니란 겁니다. 살리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발걸음, 살리는 손은 어느 누구라도, 나의 원수라도 품어주는 손입니다. 품어주는 손이에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손이 바로 살리는 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제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어디에서든지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